오늘도 기도의 밤,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응답 받으십시오. 우리 응답의 밤입니다. 은혜의 밤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고 바라보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으시죠? 하나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분도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 하면 존경하는 성경 인물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강한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겠느냐 이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의, 사도 바울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하는 게 있었죠. 오늘 말씀에 다 읽으셨죠?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5절의 맨 마지막에 보세요. 5절의 맨 마지막에 보세요. 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고 꿈꾸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하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라고 소망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다. 자, 제가 한국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바라기만 하면 되느냐? 소망만 하고 꿈만 꾸면 되느냐? 그럼 뭘 원하고 뭘 소망하고 뭘 바라보고 있느냐, 뭘 바라고 있느냐, 뭘 기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꿈꾼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럼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럼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한 사도 바울은 과연 원하기만 했을까? 아니면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에 그 내용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원하고 기도하라.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원하고 있다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원하는 게 있다면 원하기만 하지 말고 원하는 게 있다면 원한다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바라는 게 있다면 기도하라. 소망하는 게 있다면 기도하라. 꿈꾸는 게 있다면 기도하라. 그럼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원하기만 하지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라고는 있는데 기도는 안 해. 꿈꾸고는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이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한다고만 말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기도를 촉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있는 게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의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원하기만 하지 않고 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1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나도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다 기도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촉구하고 있고, 자신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뭘 원했고 뭘 바라는 줄 아세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도 읽었다면은 5절도 한번 또 읽어봅니다. 끝까지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인내예요. 사랑과 인내.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사랑이 빠진다면 그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그건 안 되잖아요. 또 기도는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내하고 그냥 오래 참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원하노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나도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는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에도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정말 퍼져 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당시에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뭔 줄 아세요? 갖가지 이단 사상, 여러분 이단 사상 중에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를 이렇게 공격해 왔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의 사상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무슨 그가 신이냐, 이런 공격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냥 그렇게 했다고 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로 가연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의 복음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강을 지켜달라, 가정 경제를 지켜달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그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 지키면 모든 것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노라 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바라기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성도들이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명하고 우리가 전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을 지키는 것과 이 연관성이 있는 것. 여러분, 물질로 내 믿음을 지키겠어요? 내 건강으로 내 믿음을 지키겠어요? 뭔가 어떤 내 노력으로 내 믿음을 지키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인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놓치면 내 믿음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응답되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믿음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믿음 하나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사도 바울의 원함이었고 바램이었고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을 때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 앞선 말씀에 보면은요,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실 때에 골방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약간 방송사고가 한 번씩 날 때가 있어요. 먼저 띄울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 그냥 물 먼저 먹으나 밥 먼저 먹으나 밥 말아 먹고 밥에 물을 말거나 물에 밥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잠깐 비춰줬어도 지금 또 이제 어쨌든 나왔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딱 보세요. 골방의 의미는 활짝 오픈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골방 기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골방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면 나만 안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만 온전한 기도고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금요기도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이 골방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골방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골방 있으세요, 없으세요? 골방 하면은 다락방이 생각나기도 하고 좁은 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조그만 방을 아예 골방 기도 방 해가지고 거기는 기도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장소적인 거냐 이거예요. 그럼 그런 골방이 없는 가정은 그러면 기도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타메이온.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골방이 어떤 의미로 그 당시에는 타메이온이 쓰여졌느냐면은 창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창고는 뭐를 보관하던 곳이었느냐? 곡식, 양식을 보관하던 집집마다 있었던 창고를 타메이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잦은 약탈과 잦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장으로서는 이 자기 골방에 타메이온 창고에 보관해 놓은 양식이 가족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야. 그런데 그거 약탈당하면 가족들 어떻게 돼요? 생계가 죽음이잖아요. 이거 양식 떨어지면 죽음이잖아요. 그 양식을 뺏기면, 약탈당하면. 그러니까 저녁거리 하려고 곡식, 쌀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우리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양식을 이렇게 좀 한 바가지 펄어 이제 타메이온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외적이나 누군가가 약탈꾼이 보고 나서는 저희가 타메이온이구나 하고 급습을 해서 약탈을 해가면 이거는 내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타메이온의 양식까지로 들어갈 때에 정말 비밀하게, 은밀하게, 그래서 은밀한 중에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약탈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간 곳이 타메이온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골방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해야 할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그저 그냥 어떤 시간 그냥 이렇게 보내는 시간, 집에 한여름에 집에 있는 것보다 그냥 교회라도 오면 에어컨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시원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시간 보내는 시간이 아니야. 오늘 생명 걸고 내 가정의 생명이 달려있고 목숨 걸고 오늘 기도하시는 타메이온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의미라도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만약에 제가 이따가 기도 제목 드리는데, 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목숨 걸고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이 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오늘 한 사람 정말 죽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순교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비장해지고 뭔가 그냥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자. 물론 이것도 이 타메이온의 해석과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의미를 한번 살려서 제가 다르게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뭐냐면은, 기도에 우리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이렇게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자. 이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타메이온의 기도를 하는 것에 여러분, 나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고, 믿음이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들어주시지만, 기도에 내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내 가정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원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바라고 있는 만큼 기도했느냐? 그런데 기도는커녕 원하기만 하고 불평합니다. 바라는 건 많은데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어디서 그 원하는 마음을 뭐 누구에게 보여주냐 이거예요. 원하고 있다면, 바라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원하고 있다면, 바라고 있다면 인내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지, 원하는 건 많은데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원하는 게 아니죠. 원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막 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나아가서 원하는 건 많은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금요기도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절실한 마음, 내 어떤 그 간절한 마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거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걱정부터 앞세우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아시지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지키며 기도는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하고 이런 원하는 게 그러면은 뭔가 우리는 막 그냥 기적적인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거기에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나름 기도를 했고 기도에 관해 연구를 했고 이런 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글에 어떤 글이 있느냐면 이렇게 돼요. 요거 이제 제가 화면에도 띄우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전할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침착함을 주시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눈앞에 다 그냥 펼쳐져야 하고 막 그냥 기적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문장 하나가 제 마음에도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걸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용기로 나타날 때가 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힘든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도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용기를 주시고 침착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원하는 거 있고 바라보는 거 있고 기대하는 거 있고 소망하는 거 있을 때에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영적 침착함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